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81번째 강의입니다. 이제부터는 20세기 교회 음악으로 와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회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찬송가에 대해서 20세기 미국 찬송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20세기 찬송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흑인 영가의 유입인데요. 우리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찬송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가에 보면 Afro American Spiritu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흑인 영가라는 이런 용어도 썼는데요. 이제는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그 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이렇게 용어로 바뀐 것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찬송가의 유래를 보니까 1750년대에 어느 한 흑인 노예가 쓴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실제로 그 출판된 처음은 1907년 프레드릭 워크 형제가 이제 이 당시에 미국의 그 흑인들의 민요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이 찬송가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1953년에 마일즈 피셔 목사님이 쓰신 흑인 노예들의 노래라는 그 책에 이 찬송가에 대한 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셔 목사님은 이분의 아버지는 그 이전에 그 흑인 노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을 잘 받으시고, 물론 이제 노예 해방도 다 된 상태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 침례교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이게 대담하게 그 노예라는 이 용어를 책 제목에 썼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흑인들의 그 역사를 담담하게 이렇게 이분이 서술한 걸 보면서 역시 이분은 당시에 그 흑인들의 그 역사 문화에 대한 이게 아주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많은 저서도 내면서 그분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인 그 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글에 바로 이 곡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있었습니다. 1750년대에 당시에 그 장로교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 가시기도 했는데요. 세뮤얼 데이비스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총장님 되시기 전에 버지니아에서 목회하시던 때였다고 합니다. 결국 보니까 1756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흑인 노예가 데이비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서 할 수 있을지 알고 싶다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까지 살았던 거하고 다르게 좀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고,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 Christian. 이 얘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귀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흑인 노예, 무명의 노예가 바로 이 가사를 쓴 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흑인 노예라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힘든 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이렇게 그 고백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던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은 4절까지 이분의 절절한 그 마음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 원시에 보면 more loving,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도 more holy,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4절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진심입니다.
정말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그 진심으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분의 간절한 표현을, 그래서 in my heart, in my heart, 나 마음으로, 심장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어지죠. 다라다다다다다다 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거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진심으로 다다다다, 이거를 리듬까지 똑같아서 다다다다, 그 다음에 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진심으로 같은 리듬으로, 선율은 가끔씩 다를 수도 있지만 반복을 통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곡을 만약에 우리가 회중 찬송가로 부르면 다 같이 그냥 부를 수도, 유닛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성가대 곡이나 혹은 중창으로 할 때는 이 컨셉 자체가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거는 솔로, 선창자가 솔로를 하면 진심입니다 하는 것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 초기 교회의 그 오래된 전통인 교창 혹은 응창의 모습으로 선창자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라라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형태로 찬송하시면 참 좀 더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는 천천히 이렇게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하든지 좀 당겨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사랑하는 사람, 더 거룩한 사람, 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와 다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렸던,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렸던 것 같이 이 현대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 현대인은 또 어떤 위로의, 평안의 그 영가를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는 찬송가 같습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찬송가의 발전은 그 찬송가 출판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그 작시자와 작곡가들이 20세기에 많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보다 더 두각을 나타나는 것은 각 교단에서 찬송가를 출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찬송가의 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1922년에 미국의 힘 소사이어티가 또 생기면서 찬송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더해지면서 찬송가 출판에는 큰 그 격려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미 많이 성장하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과 또 교회 음악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교회 음악인들이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배출되는 전문 교회 음악인들이 양성되고 또 이분들의 노력과 또 헌신과 연구를 통해서 각 교단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귀한 찬송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각 교단마다 그 모습들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특출난데요. 대표적인 찬송가를 몇 가지 소개를 하면 바로 장로교에서는 1933년 디킨슨이 편집한 그 장로교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가 그 이후에도 물론 장로교 찬송가가 나오지만 굉장히 뛰어난 찬송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가들의 찬송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장로교에서 잘 안 썼다 이런 기록은 있지만, 이 디킨슨 이분이 바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세미나리의 교회 음악과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유니온 신학대학교라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교였는데요. 여기서 교회 음악과를 창설하시고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음악 전공으로 학위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뛰어난 그 선구적인 교회 음악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르가니스트나 지휘자나 얘기를 하면 유니온 세미나리 출신 이러면 이렇게 알아볼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찬송가를 편집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좋은 찬송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감리교에서는 1966년에 특이하게도 그 감리교 목사님 2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합해서 광범위하게 폭넓은 좋은 찬송가 레퍼토리를 구성하면서 또 웨슬리 목사님의 그 찬송가 77장까지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교단의 정체성과 좋은 찬송가 레퍼토리가 함께 있는 찬송가고요. 침례교 또한 그 찬송가를 많이 발간했는데 앞쪽의 찬송가들은 복음성가를 너무 많이 넣어서 좀 균형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1970년대에 오면 레이놀즈라는 이 교수님이 아주 교회음악의 그 학자신데요. 이분이 쓰신 그 찬송가학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이분이 함께 편집하신 그 침례교 찬송가가 이렇게 골고루 역사적인 좋은 그 찬송가들이 들어있는 찬송가라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그 찬송가라고 한다면 바로 성공의 찬송가입니다. 성공의 찬송가 1940년 흰날이 처음으로 그 성공의 찬송가로 가장 뛰어난 찬송가면서 그 뒤에 여러 또 나오면서도 다 학자들이 최고의 찬송가라고 지금까지도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 학문적인 그런 혹은 그 질적인 그 음악적인 질뿐만 아니라 가사 모든 것을 굉장히 선별한 찬송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찬송가뿐만 아니라 그 가톨릭 교회의 단선성가 그레고리안 챈트도 그대로 들어있고 또 라틴 성가도 비롯해서, 그러면서 그 시편 운율 시편가 그리고 루트의 코랄도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18, 19세기 영국 좋은 찬송가, 옥스퍼드 운동에 의한 그 예전적인 예배용 찬송가, 그러면서 미국의 좋은 찬송가, 그리고 물론 약간의 복음성가도 있고, 바로 20세기 가장 최근까지 그 좋은 현대 찬송가도 들어 있습니다. 그 본 윌리엄즈의 찬송가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그 후에 찬송가도 있을 정도로 좋은 찬송가를 이렇게 다 선별해서 정말 뛰어난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그 참고 도서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교단을 막론하고, 만약에 찬송가 그 레퍼토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찬송가라 하면 바로 이 성공의 찬송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각 교단의 찬송가뿐만 아니라 이 찬송가 해설집들도 많이 출판됩니다. 힘 컴패니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설집이 출판되면서 일반 성도님들도 찬송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고, 목회자님 또 전공자까지도 좋은 자료가 되는 이 컴패니언 찬송가 해설집이 출판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찬송집의 그 발간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물론 각 교단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되 초교파적인 것을 대체로 이렇게 지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단에 그만 가지고 있는 찬송가라기보다는 골고루 복음 성가도 심지어 가톨릭 교회에서도 넣을 정도로, 또 가톨릭 성가도 또 개신교회에서도 넣고 루터 코랄을 가톨릭에서도 넣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골고루 모든 교단들이 가끔 연합하기도 하고 초교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교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단의 찬송가이든 좋은 찬송가는 다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본 교단의 그 특징은 또 살리는, 그래서 보편성과 고유성 혹은 자기들만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찬송가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미국의 찬송가 출판뿐만 아니라 미국 찬송가의 특징을 조금만 더 알아볼 텐데요. 미국 찬송가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를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미국 교회에서 그 가르침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찬송가 가사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 좀 더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협동해서 하는 그 코퍼레이트 월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예배의 모습의 그 가르침, 그 모습의 현상에 그 찬송가가 많이 함께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뭐라 그러나요? 우리의 그 개념이라 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심판하시고 좀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감사를 돌리는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많이 부르듯이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또 두렵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앞쪽 부분보다는 뒤쪽에 감사와 사랑을 조금 더 좋은 이쪽을 조금 더 가르침이 많아진다는 그런 것도 바로 찬송가에 많이 드러나죠. 그 천국에 대한 것도 요즘은 천국 지옥 얘기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풍요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 가르침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찬송가도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찬송가를 많이 안 부르고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나 십자가의 군병 뭐 이런 찬송가도 많이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그 가르침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경건하고 절제되고 이런 성도의 삶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그러나 섬기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더 많은 찬송시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도 잘 살지만 이 땅에서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또 사회에 참여해서 이 사회에 그 빛과 소금이 더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사회의 요청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많이 얘기하는 가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송가들을 특징들이 이렇게 바로 교회 가르침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의 특징적인 것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찬송가 내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바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통적인 찬송가입니다. 예배 찬송가입니다. 초기 찬송가, 그레고리안 챈트 루이시안 가톨릭 성가의 이 중요한 레퍼토리, 그러면서 시편 찬송가, 루터 코랄, 그러면서 찬송 그러니까 창작 찬송가죠. 영국에 쓰여진 힘이라는 이 19세기, 18세기, 그러면서 미국에도 많이 쓰여졌죠. 이 기본적인 이 찬송가 레퍼토리가 다 근간을 이루고요. 어쩌면 이것이 반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교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다양한 요소가 들어 있는데요. 복음성가적인 게 또 한 부분인데, 나중에 설명하고요. 아까 설명한 미국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흑인 영가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신사대교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넣어 있었는가,
그때야 하는 그 찬송가죠. 그리고 우리 함께 빵을 뗍시다 하는 그 성찬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 그리고 길리아드의 향유라는 그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안 들어 있는데 이 좋은 그 흑인 연가들이 그 외국의 다양한 그 교단의 찬송가 안에 그 회중 찬송가로 들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 미국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를 대변하는 여러 지역의 찬송가들이 들어있죠. 대표적으로는 피선교지죠. 우리나라 찬송가도 미국에 들어있고 중국 찬송가, 일본 찬송가, 베트남 찬송가, 아시아 쪽에 피선교국들의 그 찬송가들이 미국 찬송가에 가끔씩 이제 드러나서 보이거든요. 이것도 특징적인 하나의 그 찬송가의 구성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복음성가의 구성인데요. 이 복음성가도 대부분의 교단에서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있고, 꼭 예를 들면 루터교 코랄 이러면은 가톨릭은 안 불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톨릭이 루터교 코랄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레파토리가 다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음성가도 아주 큰 레파토리를 차지를 하는데요. 복음성가라고 하면 그 대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민요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복음성가는 그 당시에 그 미국에 많이 부르지던 그 민요적인 요소와 또 일반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그 찬송가에는 또 복음성가에는 또 20세기에 또 발굴된 미국의 그 민요뿐만 아니라 또 20세기의 대중적인 음악의 요소가 또 들어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항상 복음성가는 민요적인 요소와 이 대중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복음성가가 19세기 후반에 이어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20세기 스타일로 또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 이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게이더 이분의 찬송가도 전형적인 복음성가의 20세기 연장선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이 많이 부르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좋은 찬송가뿐만 아니라 그 시대 혹은 가끔 앞쪽이라 하더라도 20세기 복음성가에도 우리 찬송가의 저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들이 다 복음성가의 연장선에 있는 20세기 복음성가거든요. 꾸준히 쓰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듣기 편하고 부르기 쉬운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복음성가 20세기 들어와서 로즈 히버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글이 있는데요. 이분 말씀에 보니까 본래 복음성가는 그 주일 예배용이 아니었고 또 성도들의 그 경건의 헌신의 그 모임 용도로 쓴 찬송가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지만 교회에서 불렀을 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쉽고 잘 따라해서 뭐 휘바람으로도 부르고 그러면서 또 어디서나 부르면서 결국은 복음성가를 더 좋아하게 되고 또 복음성가가 더 발달하게 되는 그래 된 것 같다. 본래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그 설명을 했듯이 그 복음성가는 19세기 후반뿐만 아니라 20세기 들어오면서도 꾸준하게 쉽게 그 당시에 쉬운 평범한 그 언어와 또 선율들로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쉽게 아무 데서나 부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면서 발달한 것 같습니다. 그 민요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세기의 그 민요적인 그런 찬송가들을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또 여러분이 또 아시는 먼저 그나라와 이것도 약간은 민요적인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글도 있었는데요. 아주 편안한 그 듣기 좋은 그러면서 또 영감도 있는 그런 찬송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복음성가 안에 마지막 그 특징적인 요소로 바로 대중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특히 이 대중적이라는 요소가 그 20세기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그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대중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앞쪽이나 중반, 후기로 가면서 지금 21세기로 오면 더 다양한 대중적인 요소의 그 기독교적인 노래 혹은 CCM이 발달하는데요.
이런 복음성가, 대중적인 그 민요나 복음성가가 더 많이 발달할 수 있게 된 하나의 계기도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에서 1960년대 제2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이때에 이제 각 나라는 나라의 지역 언어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음악의 그 찬양의 모양도 이때까지 불렀던 것에 해서 자유롭게 그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화의 그 형태의 노래들도 허용하는 그러한 그걸로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오히려 그 복음성가 이상 될 정도로 가톨릭 교회에서 많은 대중적인, 그렇다고 뭐 지금의 대중 정도는 아니겠지만 부르기 쉬운 그 일반인들의 모양의 그 노래 모양을 갖춘 그 가톨릭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에게 보면 개신교회의 그 복음성가와 가톨릭 교회에서 그 사용하던 새로 작곡된 그 이후로 작곡된 그 다양한 그 대중적인 그런 청소년 노래 같은 이런 노래들이 그냥 홍수같이 쏟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찬송가보다는 이 복음성가 스타일의 곡들을 더 좋아해서 예전의 찬송가를 다 이렇게 그냥 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 이런 그 글들이 있었는데요. 20세기의 미국 찬송가는 여러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20세기의 그 복음성가는 어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를 편집했을 때 각 교단에 다 평가하기를 좋은 찬송가가 골고루 들어있느냐, 역사적인 좋은 찬송 레파토리를 골고루 넣었느냐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20세기 복음성가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편중된다든가 그것만 부른다든가 그것만 들어있는 찬송가가 없듯이, 그런 찬송가들은 예전에 조그마한 부록으로 나왔었거든요. 찬송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록,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찬송가와 함께 골고루 부른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역사의 찬송가를 부를 때에 그 초기 교회나 그 2000년의 역사의 성도님들의 그 가사를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의 표현을 또 우리가 배우고, 또 그분들의 곡조는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갔다 하더라도 다양한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송, 역사적인 찬송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시대적인 다양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또 현대 감각이 있는 찬송가도 함께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세기 그 교회음악은 참으로 다양하게 그 변모하면서, 그렇지만 또 전형적인 그 클래시컬 음악도 또 함께 작곡이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또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